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됨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1부는 8시에, 2부는 9시 30분에, 3부는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맞춰 영상을 제공하오니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몸도 마음도 잘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클래시컬한 예전에 드리던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찬양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선택하든 각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는데 새벽 기도는 매일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 문자를 클릭하면 일부러 영상으로 하지 않고 음성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데이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니까요. 우리가 꼭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가 수요 교리 강좌를 진행합니다. 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니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봄에 가을에 새벽 기도를 2주간 합니다. 봄에는 아예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오셔서 하면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저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준비할 터이니 집에서라도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 이번 주에 나눠드릴 텐데요. 이렇게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67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주일을 빼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고 감사할 내용들, 또 그날 말씀 중 생각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적는, 이렇게 해서 67일 동안 11월 말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역장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구역장님이 가능한 한 들으려고 하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우편으로 다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지참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파란색은 우리가 학부모 자녀 기도 캠페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뒷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우리 교역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본을 만들었습니다. 또 너무 길면 힘들 것 같아서 적당한 길이로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학부모,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동부 이상, 만약 아이가 집에 3명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3장, 부모님이 2분이면 2장에서 5장, 이렇게 한 사람당 다 하나씩 갖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코로나19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주중에는, 오늘은 오이코스는 특별히 오이코스 안에 2명씩 혹은 3명씩 짝을 맞춰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2명 혹은 3명 이렇게 하면 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셔서
정말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본부는 주보에 들어와 있고요. 하반기 양육과정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당장은 시작할 수 없지만 한두 주 후에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 학교는 제가 강의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4분 정도 모셔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이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 모든 젊은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 기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당회 모임하게 되고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독서도 하고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어디 멀리 가진 않고요.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좀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하고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사랑해 혹은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사정상 혼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은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지요. 이렇게 함께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혹시 마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대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까지도 팝의 여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래 좀 잘하고 춤을 잘 추면 제2의 마돈나라고 불릴 정도로 마돈나는 전 세계적인 인물이죠. 기록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대 여자 가수 음반 판매량 1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도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6,5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으로 여자 가수 중에 미국에서만 공동 2위에 속해 있고, 유럽에서는 불변하는 영원한 1등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웬만한 상도 역대 1위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마돈나는 많은 음악계 기록을 갱신한 사람입니다. 가수로서는 드물게 무려 40년 동안 롱런하고 있는 그녀가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의지를 다 쏟아부었다. 그것의 결과로 성공적인 무대를 가지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였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이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비단 마돈나의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는데 우리 영혼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뭔가를 해놓아도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죠.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 즉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세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내 영혼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55km 정도 떨어진 당시에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 숫자만 해도 약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꽤 큰 도시였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랬는데 문제는 우상 숭배가 매우 활발하되 특별히 황제 숭배를 앞장서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덕에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아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서머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은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가난 속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안다라는 단어가 무려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안다는 헬라어는 에이도, 알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다 공감하시면서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심을, 또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 환난과, 두 번째로 궁핍,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들을 신앙적으로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궁핍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 상인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 꼭 1년에 몇 번을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문학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은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세금의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면서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에겐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했고 방어범이라고 고발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 말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서머나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도 조금만 힘이 되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들조차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돌림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이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름 목회 연수를 일주일 동안 다녔죠. 특별히 올해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개척 목회하는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분은 거주하는 마을에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 집과 바로 옆에 있는 집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집은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가해서 한 마을에 집이 두 집밖에 없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개척했는데 성도가 채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적지만 과일이나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을 따로따로 이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마주 주었습니다. 약 1시간 조금 이상 정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대화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 공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너무 신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못 만나는데 같은 신학의 길을 걷는 이런 사모를 만나니까 대화가 너무나 좋다고 얼굴에 웃음꽃이 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밖에까지 나와서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마음 한켠이 너무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서야 여길 왔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특별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그 힘든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주고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분들의 그런 힘든 목회 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시련, 핍박, 비방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맙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혼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이 고생과 힘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당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 번역인데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알고 계시고 서있어도 알고 계시고 웃는 것도 알고 계시고 슬퍼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 수 없을 만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린 것도 알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했다 좌절했을 때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사를 하려고 고아원 문을 딱 열었는데 한 어린 사나이가 막 뛰어오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 나는 토미 워커야. 그냥 앞으로 토미라고 불러. 이렇게 통성명 했으면 보통 각자 자기로 가게 되는데 잠시 후에 그 애를 만난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그럼 다 알고 있지, 네 이름은 제리잖아.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다음날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면 아저씨 제 이름 기억하시죠? 그럼 네 이름은 제리잖아. 계속 이름을 불러주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할까? 아니 한두 번 불러주면 내가 이름을 알고 있으면 보통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왜 매일같이 두 번, 세 번 나한테 자기 이름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는 걸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이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랐던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원 방문하죠. 선교차 방문합니다. 그날 한 번 보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거나 그 다음날 봐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제리야, 나는 제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묻게 되었던 겁니다. 문득 그 제리와 비슷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방황했던 그 시기가 있었죠.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는 항상 열등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능이 부족했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 패배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인데 토미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좌절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리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리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셔. 항상, 아니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듣고 제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는 겁니다. 토미 워커의 한마디 말에 큰 힘과 위로를. 그동안 고아원에 왔던 사람들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떠나가고
그 다음번에 오면 이름을 또 물어보는 게 전부였는데,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토미는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성령의 영감으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 영어로는 He knows my name, 그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어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 환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풀리지 않는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동안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샅샅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새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당장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교인들 외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외골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희들은 외적인 조건만으로 보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비슷해. 그러나 적어도 너희는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야. 외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너희는 갑부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은 저를 어떤 모습으로 판단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cc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하등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평짜리 집에서 어떤 좋은 가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연봉이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루 중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머학교의 교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 있어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만은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끈끈한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살리라라는 결단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9월 14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67일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간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67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한 성도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었죠.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던 분인데 계속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분별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돈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세금을 정직하게 내었는데 결국 머지않은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 위로차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은 담담하게 목사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망했으니 목사님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교회 목사님이 그 사장이죠, 그 사장 성도님이 다니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분이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겁니다. 등록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와서 아니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본인 회사 사장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다가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장님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직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오히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우리 사장님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그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당시에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 믿어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삶이 정말로 진짜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업은 망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분은 나중에 더 훌륭하게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1분 정도 기도했지만 오늘은 한 2-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편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갈려지게 되었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당장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남은 한 평생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한 2, 3분 정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이젠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까지 찾아와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이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왜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선명한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코로나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복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나뉘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이 성경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마침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삼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더 믿음을 세워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에 맞닥뜨렸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만 살고 있고 나 혼자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사 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비록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